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혼인관계 속에서 함께 그 부부가 사역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 영적인 그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배운 사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근원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모든 감사와 그 좋은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특별히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첫 번째로 그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재정적인 이득이나 그런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자신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키우실 때 처음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양육했던 그 모든 비용을 장부에 기록해 놓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낳아서 기를 때 들어간 비용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심지어 이자까지 붙여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사랑을 준 것만으로, 사랑을 끊임없이 베푼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뻤을 뿐이지 그것을 계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주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계산 없이 주는 사랑은 누가 먼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계산하지 않고 주신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이 대기 가운데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공기의 성분과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냥 느끼고 있는 이 기온, 이 온도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 거리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냥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일정한 중력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창조의 질서가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무리 농부가 애쓰고 수고한들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생명도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되지 않은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되었던 사랑이라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줬다 뺏었다, 때를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오랜 예전에 키워보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기는 때를 따라서 밥을 다 챙겨줘야 됩니다. 울 때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응가를 해서 울 수도 있고, 또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또 더워서 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해서 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아빠는 반응해야 했어요.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기 때만 그런가요? 아이가 조금씩 고집이 생기고 또 할 말이 많아져도 그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분이 이제 어머니죠. 엄마. 엄마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새 옷을 입지 않아도, 내가 새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같이 있어도 그 돈이면 딸아이에게, 아들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혀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 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훗날 돌이켜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주의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껏 받았던, 부모님께 받았던, 지난날에 받았던 그 모든 사랑이 한없이 주셨던,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었구나 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껏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사랑을 배우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배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너희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베풀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한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송정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의 그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실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이 주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사랑은 끝까지 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끝까지 주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재물을 사용하다라는 표현이 예전 번역에는 허비하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이 허비하다는 말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다라는 번역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 허비하다, 사용하다라는 이 단어로 쓰인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다 써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때, 사랑을 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웃어버리셨는데 계산하는 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끝까지 다 주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끔 부모님들 중에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자식에게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설령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프시면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아픈 것을 숨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힘들까 봐. 자녀들이 가뜩이나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 텐데 여러 가지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아픈 것까지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힘들까 봐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응급실 갈 때 그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다 주고 싶어서. 끝까지 다 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도 정말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 사이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참 역설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갈등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겼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속을 썩인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것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가슴 아프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가장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시다 보면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아픈 손가락이 참 더 마음에 쓰입니다. 걱정 없이 속도 안 썩이고 반듯하게 자란 아이들보다 정말 언제 어떻게 사고를 칠지 몰라서 가슴 졸이며 기도하며 키웠던 자녀가 더 오래 가슴에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고를 치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 정말 쇠조각이나 동물 뼈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마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은 다 찢기셨을 거예요. 피로 물드셨을 겁니다. 정말 얼마나 채찍을 심하게 맞았는지 아마 뼈가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찢겨진 몸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달리신 채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세대에 조부모님 세대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나도 이미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언제까지 저 아직 철모를 자녀를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될까? 탄식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졸업을 해야겠다. 내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제 졸업해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표현과 방법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누어야 되는,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랑의 수고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한없이 주는 사랑, 끝없이 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는 사랑이면서
그 사랑의 목적이 우리를 세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케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자라다오,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 몸과 마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소나 돼지를 키우듯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우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강아지도 자녀처럼 키우는 세대인데, 정말 그 자녀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나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려고 키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는 정말 자녀를 강력한 마치 군대처럼, 군사처럼 훈련시켜서 나에게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키우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세워가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때때로 자녀들이 오해할 때가 있죠. 부모의 따끔한 훈계와 훈육을 들을 때 아이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떨 때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더럽고 위험하고 불필요한 것에 그 아이들이 집착할 때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을, 위험한 것을, 날카로운 것을 아이가 손댈 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멈추라고,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가로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는 사랑을 받았다. 한없이 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이, 우리의 엄마와 아빠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점점 사랑이 무너져가고 사랑이 오해받고 왜곡되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오해받고 정말 어느 곳에 가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는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